자,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이제 오늘 호세아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호세아 13장부터 14장을 볼 테니까 거기 한번 펴주시고요. 자, 호세아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예언적 진리들은 사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다 봤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도 지난주와 크게 맥락이 다르진 않아요. 제가 늘 호세아 지금 2주 동안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래서 천년왕국을 수립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이렇게 간음을 한 아내가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가 다시 받아들여지는, 재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호세아는 예언을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와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냐? 구속하신다 이거죠. 네,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 이제 몸값을 지불해 사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살아나야겠죠. 그 죽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 휴거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이제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로써 호세아의 예언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교환을 메뉴를 한번 보세요.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강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책의 분량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이 많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크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은 이렇게 안 믿죠. 대다수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셨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호세아서에서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고 흩어지지만 회복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미래에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한다 이거죠. 이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속하실 것이다 이거죠. 이제 값을 치러서 그들을 다시 사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들은 부활할 것이고 재림 때 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천년왕국에서는 번영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호세아 예언은 이것으로 이제 방점을 찍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호세아 13장과 14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교환을 보세요. 거기 4번이라 해서 제가 써놨죠. 재림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속량하실 주님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거기 호세아 13장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한대요?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될 것이요 오 음부야 내가 내 멸망이 되리라. 돌이키는 것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뭔가 심오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데 음부의 권세, 사망입니다. 네. 음부는 쉽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강의한 적 있죠. 무덤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무덤의 권세가 뭡니까? 죽은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그거에서부터 구속을 시킨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부활이죠. 예.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구속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사망. 더 이상 죽음을 거치지 않는다. 영원히 사는 거죠. 예. 자, 이스라엘을 이게 재림 때 바로 이렇게 속량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의 첫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결국 그들이 신뢰하는 바알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역사적인 부분도 역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의 죄에 젖어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회개할 때 어떤 거예요? 이게 다 쓸모없는 거구나.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들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 호세아 13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 어떤 신도 알지 말지니라. 이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나 외에는. 예. 자, 이분이 바로 누굴까요? 여호와시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다 이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건데, 지금 여기 호세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그걸 매치시켜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시구나. 이거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사야 45장 21절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구주가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 때 이스라엘을 속량하신 하나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2번 두 번째, 호세아 13장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처할 상황을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 13장이 대환란 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그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자, 뭐같이 된대요? 사자같이 될 것이요 길가에 뭐같이 나는 그들을 주시한다 그래요? 표범같이. 8절에 나는 새끼들을 잃은 모처럼요 암콤처럼. 여러분 이 동물 하면 뭔가 연상되는 거 없어요? 사자, 표범, 곰, 이 세 개 복합적인 동물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1절 보세요. 11절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왕이 되리니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를 구원해 줄 다른 이가 어디 있으며, 내가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과 고관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내 재판관들이 어디 있느냐. 자, 11절 보세요. 내가 나의 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나의 진노로 그를 패하여도다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왕을 줘버렸어요. 근데 그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구약에서 이런 예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윗 이전에 누구? 사울이었죠. 하나님은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빨리 왕 달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때를 썼잖아요. 이방 민족처럼 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역하니까 사울을 줘버린 거죠.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다윗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예표가 먼저 나왔죠. 지금 여기도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가 올 텐데 그들이 자꾸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 보세요. 진통하는 여인의 슬픔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고난이 뭐와 같아요? 여인이 진통하는 거. 그럼 딱 우리 떠오르는 거 있죠. 대환란이죠. 그래서 지금 이 13장은 대환란에 관한 문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14절은 어때요?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뭐겠어요? 대환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속하신다라는 거죠.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 아까 그 2번을 보면 2번의 세 번째 줄, 거기 이사야 35장 10절 제가 달아놨죠.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랬죠. 이사야 35장 10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니까. 그렇죠? 자, 호세아 13장은 지금 그런 문맥의 예언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보세요. 세 번째.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는데 그들은 죽음으로부터 구속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자, 교리적으로는요,
환난 후 휴거 때 부활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바로. 예. 환난 후 휴거.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에스겔 37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을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 예전에 에스겔을 지나가면서 봤죠. 마른 뼈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누구라고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구약의 죽은 유대인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에스겔 37장 13절 14절 보면 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로부터 너희를 나오게 할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어디에 둔다 그래요? 본토에 두리니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본토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미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을 시켜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죽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환난 시대 유대인 성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서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했다고 하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구속했다. 바로 뭐냐면 죽은 성도들이 구속받아야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부활하는가 이거예요. 언제? 자, 언제 부활하죠? 재림 직전. 곧 대환란의 끝에 이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거기 제가 구절 표시해놨죠? 계시록 20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배임 당했으면 뭐예요 결국? 죽은 거죠. 근데 계속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부활이라 이거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의 문맥이거든요. 그런데 천년왕국의 문맥에서 첫 번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는 첫 번째 부활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려면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천년왕국 전에 부활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이 부활할 때는 언제냐? 대환란의 끝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들이 대환란의 끝에 그럼 부활하는 이유는 뭐냐? 다름 아닌 그때 뭐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제가 예전에 부활을 강의할 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때는 반드시 휴거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도 어때요? 휴거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도들이나 환난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겠어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 때 부활해야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 후 휴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이거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 보니까 딱 뭐가 떠올라요? 부활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그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한다 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몸이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 거하니까 죽은 건데 깨었다라는 거죠. 깨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린다.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히니까 그 땅이 어떤 거예요? 뱉어버리는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절 보세요. 내 백성아 오라 내 방들에 들어가서 내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들이 부활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진노로부터 보호하죠? 21절 보세요.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이거죠. 주님이 어때요? 땅에 있는 민족을 살육하시는 거예요. 바로 언제입니까? 재림 때죠. 아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과 환난 성도들은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민족들을 살육하기 전에, 그런 분노를 퍼붓기 전에 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들은 그 전에 휴거가 돼야겠죠. 그래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끝,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 죽은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든 환난 성도들이든 그들의 부활은 환난 끝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게 맞는 거죠. 이 구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개념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괄호 4번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수와 심판을 결행하실 것이에요. 그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노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가 있을 것인데 이때 죽은 유대인 성도들은 부활하여 휴거될 것이고 살아있는 유대인 성도들 중에서도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니엘 12장 거기 2절 보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나오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그걸 계시해 준 거죠. 대환란 문명을 가리키면서 네 백성 이제 이 통치자 미카엘이 일어선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너 백성이 부활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 다니엘 배울 때 기억하시면은 다니엘도 부활해서 그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첫 번째 부활이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걸 이제 생명의 부활이다. 이거와 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역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일어날 때는 어느 시기에 일어나냐라고 하면 보통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휴거와 함께. 휴거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휴거는 일단 주님께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휴거의 목적이 뭐냐면 진노로부터 보호하시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보호. 곧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를 퍼부시는데 그분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그 진노의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휴거의 목적은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딱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 후 휴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는 일단 이 휴거가 있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단 보호하는 거예요. 환난 전의 휴거의 목적은 뭡니까? 대환란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난 전 휴거는 이 대환란에서 보호를 해주시려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후 휴거는 뭘까요? 지상재림이죠. 바로 지상재림, 복수. 이것을 행하기 직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올리시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사한 점인 거죠. 그렇죠? 다만 차이점이 뭡니까? 대상이 다른 거죠. 대환란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정해진 고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 없이 이걸 들어가야 돼요. 대환란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환란을 통과한 이후에 휴거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대환란과 무관하니까 대환란 전에 대환란이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죽은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죽은 성도들. 자, 교회 시대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옛날에 죽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부활을 해야죠. 그래서 휴거 때는 바로 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 부활도. 예. 그러니까 대상은 다르지만 성격은 좀 비슷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상과 시기만 다를 뿐 성격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휴거의 목적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사야 읽을 때도 진노로부터 숨으라 그러잖아요. 예. 보호하시는 거죠. 모으시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뭐냐면 죽은 성도들도 부활을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 여기는 환란 성도들이나 또 유대인 성도들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6번을 보십시오. 따라서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속하셨다고 한 것은 그들이 부활하고 휴거될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엘리야와 모세라는 거죠. 자, 형님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 지금 호세아가 예언한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자, 음부의 권세에서 일단 어떻게 한대요? 속량을 해준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으로부터 구속해준다 그랬어요. 왜 이 두 개로 하나님이 나눴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대상을 지정해주는 거예요. 자, 음부는 제가 얘기한 게 기본적으로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무덤의 권세. 무덤에는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때는요, 살아있는 사람만 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도 구속을 해야 돼요. 그럼 죽은 사람들이 구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있으니까 무덤이 그들을 가둬놓고 있잖아요. 그 권세로부터 속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뭐냐면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갖다가 암시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망으로부터 구속한다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 번도 사망을 당한 적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겠죠. 살아있는 성도들. 그러면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면서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바로 휴거가 돼야 되는 거죠. 변화돼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를 나눌 때 예표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죽은 성도가,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휴거되고 경우 모세죠, 바로. 예.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피스가산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시신을. 유다서 9절에 보니까 미카엘이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 죽자마자 부활해서 휴거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변형되실 때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거든요.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휴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나타나는 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뭐냐 이거예요. 모세도 죽었지만 부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음부의 권세로부터 속량한다 했을 때는 죽은 이스라엘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구속한다는 얘기는 환란 시대에 살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휴거를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해당된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죠. 예표적으로. 예.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휴거됐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중에 대환란 때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되는 유대인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죠. 반면에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해서 휴거되는 그러한 성도들은
환란 때 죽은 성도들, 또 그 위에 이전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걸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걸 4번 보세요. 이 중간에 4번. 자, 그런데 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부활을 이렇게 설명할 때 있잖아요. 이 구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호세아 13장 14절에 음부야 사망아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이거를 바울이 그대로 신약 교회의 휴거와 부활에도 적용을 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5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55절 보시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오죠. 지금 바울도 호세아처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사망한테 얘기하고 음부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분명히 교리적으로 환난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바울이 이걸 교회의 부활에다 적용시킨 건 뭐냐면 부활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는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음부, 무덤이 부활한 성도들을 다시 또 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망이 이미 휴거된 성도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호세아의 이 구절을 여기 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지 이걸 보고 이스라엘과 이거 교회가 이게 부활 시기 똑같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특성 그것이 동일하니까 적용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신약 성도의 부활과 환난 성도의 부활은 어때요? 다 똑같은 부활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몇 번째 부활이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부활이라 했죠.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은 성도들의 몸은 무덤으로부터 다시 나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은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호세아의 말씀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과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에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휴거와 부활은 자 언제 있을 거라고요? 대환란 전에 있을 거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은요 이것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휴거된다는 걸 아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환란 때 휴거되네? 아이고 교회도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되는구나. 이렇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 그죠?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온 대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다 그랬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를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려고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려고 예정된 사람들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대환 안에 우리를 넣었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괄호 3번. 따라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휴거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돼요?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죠. 교회 시대 성도들은 부활과 휴거가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비록 첫 번째 부활에는 서열이 있고 일어난 시기도 다르지만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 그 안에 해당된다 이거죠. 다만 그리스도의 몸이 중심이고 환난 성도들은 몇 번째 부분이요? 세 번째 부분이다 이거죠. 자, 이거 고린도서 15장 보면 23절 보세요. 이건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자, 거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23절에서 24절 보면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부활의 서열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동시에 구약에서부터 신약, 대환란 다 부활 이게 아니라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 순서를. 그럼 보시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제가 이거 설명드렸죠. 열매들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일부 구약 성도들이 같이 부활한 거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어떤 속한 사람들. 이게 이제 신약 성도들이죠. 첫 번째 부활에서 중심은 뭐예요? 바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왜? 이때가 제일 많으니까 규모가.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이제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이 마지막 끝에 있을 부활. 환난 성도들의 부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부활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부활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환난 성도들의 부활 때 부활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구약과 환난이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고 또 호세아 읽었던 대로 바로 지상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살육을 하시기 전에 살아난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 끝에 부활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다섯 번째, 한편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심판을 예언하시죠. 아까 우리 호세아 1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사망아, 음부야, 너는 네 재앙이 될 거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학자들이나 이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거를 막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사망이나 음부가 생명체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생명체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지금 사망과 음부에도 심판을 예언하신 거예요. 사망, 음부, 니네도 끝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망과 음부는 언제 끝날까요? 백보자 심판 이후에 끝나게 되겠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지옥도 어디로 던져진다 그래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든 음부 무덤이든 다 어때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불못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있었던 죄인들, 그렇죠? 그런 죄인들도 나중에 다 어디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왜? 사망과 지옥이 다 어디로 들어가니까요?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망과 음부에 대한 심판을 그걸 예언하신 거예요.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나면 너희 사망과 지옥, 음부 다 끝이다. 이걸 예언한 거라고요. 근데 대다수 교회들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고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냥 사망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문자적으로 실제 나온 거예요. 그게. 예. 이제 불못에 들어가야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영원 시대는 어떤 거예요?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이게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자, 호세아 13장 우리 14절 한 구절만 봐도 이런 심오한 진리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5번.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주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교환 첫 번째 보세요. 이제 호세아는 14장 펴주시고요. 예. 여러분 거기 호세아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예언 마지막에 결국 뭐냐면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 2절 두 번째 줄 보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이스라엘의 고백이 될 거라고요.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게 4절에 나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타락을 어떻게 한대요? 치유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매를 맞고 고난으로 굉장히 상처 입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유를 해준다는 거죠. 자,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도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잘못과 죄로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랑이시고. 자, 어쨌든 내가 그들을 계속 보세요. 4절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껏 사랑하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복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뭐 상징적이겠어요?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괄호 1번 보세요. 밑에. 자, 이스라엘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는 게 거기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매맞은 상처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치유하신 날 이렇게 얘기하죠. 천년왕국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괄호 2번 이사야 57장 18, 19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으니 그를 치유해 주리라.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 뭘 회복하신대요? 위로를 회복하시리라 하죠. 괄호 3번 예레미야 3장 22절에는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어떻게 한대요? 치유시켜 주리라. 이건 예레미야 3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항상 선지서를 볼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예언했지만 회개와 회복도 반드시 염두에 뒀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말을 똑같이 다 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보면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자, 괄호 4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17, 18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두 번째. 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은 뭐와 같이 되냐고 하냐면 올리브 나무 같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14장 펴져 있죠? 6절을 보세요. 그의 가지들은 퍼질 것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자, 뭐와 같을 거라 그래요?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왜 올리브 나무를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게 맞죠. 우리가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에서 볼 수 있죠. 로마서 11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바울이 올리브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 이방인은 돌 올리브 나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결국 복음을 거부하니까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 올리브 나무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걸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다시 붙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 시대의 계시를 알려준 사도가 이스라엘의 부활을도 같이 이스라엘 회복도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14장에 올리브 나무 했을 때는 여러분이 로마서 11장을 딱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회복되는 거. 이스라엘 회복되는 거를 바울이 예언한 거. 이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교환에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곡식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포도나무처럼 성장할 것이다. 이게 나와요.
거기 14장 7절 보세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곡식같이 되살아나고 포도나무같이 자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역시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는 시기는 바로 포도나무 아래 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교환에 표시해놨죠. 열왕기상 4장 25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떻게 한대요? 안전하게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요,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화평과 번영이 있던 시기는 바로 언제예요? 솔로몬 통치 시기예요. 그 솔로몬 통치 시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한다.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통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호세아가 포도나무같이 자란다 이렇게 말한 게 다 뭐냐면 솔로몬의 통치했던 그 기간같이 포도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는 회복된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세요. 네 번째.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거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 거기 맨 마지막 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서 내 열매가 얻어지는도다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또 뭘 연상하셔야 되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보려고 먹을 거 있나 찾아봤더니 열매는 없고 뭐만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저주해버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자기 의만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는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열매를 얻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5번째,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아모스 9장 14절 표시해놨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거죠. 굉장히 풍요로운 삶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평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호세아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이 예언의 방점을 찍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잠깐 이제 결론하기 전에 간단히 이제 요약만 해드리면요.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했으면 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십자가로 우리가 해보고요. 교회, 그 다음에 환란, 그렇죠? 그 다음에 재림, 그 다음에 천년, 그 다음에 영원시대, 그렇죠?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아까 우리가 휴거를 얘기할 때, 그렇죠? 교회 시대 끝에 이때 한번 휴거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환란 전이니까 뭡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휴거가 한 번 있냐? 그게 아니라 환란 끝에쯤에 한 번 더 휴거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게 이제 환란 후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있냐라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첫 열매들이 부활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 때 부활이 한 번 더 있죠. 바로 교회 부활이죠. 교회 부활. 그리고 환란 후 휴거 때 마지막 뭐예요? 환란 성도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첫 열매들, 교회 부활, 환란 성도들 부활,
이거 이제 구약 성도들이라 얘기했죠. 일부 구약 성도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호세아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휴거돼야 돼요. 그러면 바로 언제냐? 이때라는 거죠. 예. 아까 우리 이사야 26장 읽었던 대로 분명히 이스라엘이 살아나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죽은 구약성 유대인 성들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살아난 성도들이 있겠지만 아닌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해당돼야 돼요? 여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예. 다 첫 번째 부활이니까 결국.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 줄 알고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점을 볼 게 뭐냐면 부활의 성격이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거고 휴거 때 함께 일어난다.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대상과 시기는 다르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용서받고 회복될 것을 예언한 책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를 아내로 얻게 하시는 표적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이 본디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 간음을 하자 잠시 버림을 받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비로소 그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호세아는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예언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믿는 거죠. 네. 호세아라는 책에도 이런 심오한 진리가 있었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요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